용서받은 의인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있는 내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한자 말로 의, 옳을 의라는 것이 양 밑에 아가 들어있는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돕고 있는 모양이 이제 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못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덮여있는 우리가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인 거죠.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올라갈 이유가 없고 버튼만 눌리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의인의 삶을 날마다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나타낼 거냐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죽어서 천국 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 설교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은지 한번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제가 팁을 드리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 좀 참으시야. 다른 분들 좀 하시고. 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자, 또 지금 5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이름 5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쪽 라인에 쏘요. 또 뭐가 있지? 나의 어여쁜자. 역시 로man틱하신 우리 사모님. 또 그리스도의 신부. 또 친구. 친구. 또 하나님의 어린 양. 또 기뻐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또 나오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13가지까지 나왔습니다. 가지라. 일부에 가지라는 건 말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일부도 이상하게 가지가 나오거든요. 너희는 호두나무의 가지다. 정말 가지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또 정성된 일꾼이다. 또 정직이다. 또 파수꾼이다. 또 유업을 이어갈 자다. 또 나의 친구다. 아까 했고 그 다음에 나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다. 그죠? 또 나의 자랑이다. 또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너는 내 친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친구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죠. 창조자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다 하는 구속자라는 차원에서 나의 주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종으로 부르지 않고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한다는 이야기죠. 주인 행세를 안 한다는 이야기. 제가 어릴 때 셋집을 살아봤는데 그 주인 행세라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친구가 주인집 아들이니까 친구한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어리니까 또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번 때려주고 나면은 그날 밤에 주인이 오는 거죠. 주인 아버지가 와서 야 나가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안 하시겠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이나 주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사랑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죠? 여러분, 주인은 종이 사는 누추한 곳에 함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주인이 종이 살고 있는 막국간이나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다. 종의 거치하는 생활 공간에 거하지 않습니다. 종이 사는 곳은 사실 생존 공간이지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었다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까?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서주는 것을 통해서 친구라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를 우리가 가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영화에 보면은 죽어주는 친구가 있긴 있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죽어주는 친구가 있긴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친구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손가락에 5 정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자리에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돈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그거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친구가 죽을 자리에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물며 주인을 위해서 종이 죽는 경우는 많잖아요. 자원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이니까 죽는 거 많잖아요. 근데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건 없는 거죠. 종의 생명이라는 것은 주인의 생명과 비교할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종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 하는 사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종인데 친구로 부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종은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 계속 틈만 나면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틈만 나면 자유를 찾고 싶은 겁니다.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을까봐 못 도망가는 거고, 도망가서 살 길이 막막해서 못 도망가는 거지. 요만큼만 가능성이 있어도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종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유를 줬는데도 나는 주인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댔어요?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고리를 딱 채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그란 목사님은 귀걸이 안 하셨어? 귀걸이도 안 하셨네. 지혜자면 귀걸이 했죠. 분명히 보이네요. 이 귀걸이를 했다는 뭔 말일까? 신랑이 내 주인입니다. 신랑 위에 주님이 주인입니다. 좀 신랑들은 아내들에게 값비싼 귀걸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를 주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정말 사랑을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망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 탕자의 비유 속에서 큰아들이 마치 그렇게 사는 거죠. 큰아들이 자유롭게 살아갔지만은 사실 그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종으로 사는 거죠. 살았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야단먹지 않을 만큼 비굴하게 사는 것이 종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는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비굴하게 시키는 대로만 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왕의 친구의 자리에 놓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친구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는 자랑스러운 거죠. 그죠? 네. 주인이 좋으면은 종도 어깨에 힘을 펴고 살아요. 네. 자기 주인이 영의정이면은 아주 준 영의정처럼 좌회정 정도로 종들이 행동하고, 주인이 몰락한 양반이면은 쌍놈만 못한 천민 같은 삶을 대우를 받는 것이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은 사실 종된 우리의 주인의 존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자체가 명예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친구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당시 이제 이 성경에 쓰여진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왕의 친구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언제라도 왕 앞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과 두터운 신분을 가지고 있고 왕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줄을 댈까? 요즘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친구로 불렀던 사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누구를 하나님 친구로 불렀죠? 모세를. 그래서 자기의 내 종 모세와는 너희들처럼 대화하지 않고 친구처럼 내가 대한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친구로 대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굴까요? 빵을 드리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종인 우리를 친구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친구끼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야 우리 친구하자, 그러니까 친구하던데 우리는 그러진 않죠. 같이 지내다 보면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든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 자리에 대신 서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내 친구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일래? 그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이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친구로 받아들인 증거를 보여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내가 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또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 두 모델을 보면서 너희들끼리도 서로 좀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면서 친구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그것과 같은 행동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너희 서로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한 지붕에 살지만 얼마나 잘 안 지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잘 지낸 것처럼 보이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리고는 또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다가 다른 제자들이 성질나고, 그런 관계가 12제자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을 때도 있었겠지만 서로 경쟁해서 눌리려고 할 때도 있었던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친구를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의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옆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넘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랑은 뭡니까? 이제 곧 이 최후의 만찬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했으니까 이제는 서로 살기 위해서 배신 때리는 상황이 다가올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 서로 사랑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어려움 앞에서 서로 의리를 지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죽게 되는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사랑인 거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은 어떤 거겠습니까? 열심히 빵을 굽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여러분을 계속 채찍질해서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도록 야단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한신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이 좀 불편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관계가 있어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엑시트 키스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일 거냐, 예수님을 로드로, 왕으로, 구세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내 친구로 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친구를 가지고 싶으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말로만 공수표를 바라지 않았잖아요.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일단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베프라고 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정도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친구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아니라 친구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한순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기초 위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리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내게 자유를 주시며 친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우리가 종처럼 수동적으로 무서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